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서부터는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율법이, 언약이, 말씀이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돌로 제단을 쌓게 될지라도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어떤 것도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처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요 오직 한 분 되시는 창조주 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상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우상은 우리들의 영적 생명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상 금지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경고와 예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형상을 금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15절서부터 24절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17절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18절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재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22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 기록합니다. 15절의 시작은 출애굽기 19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시내산의 다른 이름인 호렙산에서 불길 중에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이외에는 어떤 형상도 본 자가 없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깊이 삼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형상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라,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을, 신을 형성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통제하려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도 인간에게 통제도 받지 않으시는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이 스스로 부패하는 순간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유명한 작가의 그림에 손을 대는 순간 그 그림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형상을 입히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순서를 반대로 나열하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남자, 여자의 형상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어떠한 동물의 형상들, 날개를 가진 하늘에 나는 어떤 동물의 형상들, 곤충의 형상, 땅 아래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19절에 해와 달, 별들을 보고 경배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간결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신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모세가 과거 불순종의 사건들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여 풀무불과 같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 되심을 먼저 고백을 하고 21절에 모세는 광야 1세대의 대표자로서 리더로서 그들의 불순종, 우상 숭배들의 사건들로 인하여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22절에 광야 2세대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3절에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며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형상 금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모세의 경고와 예언입니다. 25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포로 생활과 회복을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25절의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게 된다라면 그것은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면 그 결과는 26절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진멸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 속에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흩어진 곳에서 생명도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29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경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 환란의 끝날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31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모세의 경고이자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사실 둘 다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의 말씀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됨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상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형상을 만드는 순간 스스로 부패하는 일이 됨을 두 번이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무시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에게 그들이 맞이할 수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형상에 대해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있었던 것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묵상할 때 드디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갈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도 생명도 주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의 누리는 모든 풍요가 멸망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나의 건강에 하나님의 뜻이 서 있지 않으면 나의 재능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풍요가 아닌 오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손 안에, 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만큼 작으며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인도함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삶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날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소서. 나의 머무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